할렐루야. 고려대학교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020년 6월 28일
고대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져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에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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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논과 브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시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대표 김수영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원광기 목사님을 통하여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대 교회와 성도와 우리 대한민국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풍요와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늘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대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다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하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대 기도 교우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과 재학생들이 이 채널을 통하여서 서로의 소식을 알리고 말씀을 나누며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건져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전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잘 사는 나라로, 부국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휴전 중에 지금도 북한은 핵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여러 차례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가 완전히 폐기되어서 반복되는 핵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에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멘. 주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받아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그 현장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주셔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욱더 힘을 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 다가올 미래에 많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군사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상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득히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분들은요,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동행하심, 임만의 축복을 많이
많이 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매일매일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녹번동이라고 아세요? 저 은평구에 녹번동에 거기에 가면요, 그 은평 평화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공원인데 거기에 군복 차림을 하고 있는 동상이 하나 딱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코도 이렇게 우뚝하고 눈도 좀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 누구냐면요, 6.25 전쟁의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때 이 녹번리 전투에서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에 세워졌습니다. 10년 됐죠, 10년.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해밀턴 쇼는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일생을 보내셨던 윌리엄 홀 선교사의 외아들이에요. 선교사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것도 외아들.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위해서 미 해군에 입대하여서,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에 한국에서 근무할 것을 자원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요. 그래서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나라의 해군이 자리를 잡고 이 체계를 잡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지휘관이죠.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후에는 어디를 갔냐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공부하고 있던 중에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망설임 없이 다시 해군에 재입대하게 됩니다. 다시 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아더 장군과 함께 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 탈환 작전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 선봉에 서서, 뒤에서 지휘만 한 게 아니고 그 선봉에 서가지고 서울 진입을 작전을 하다가 녹번리 전투에서 북한군의 습격을 받아서 1950년 9월 22일 날 28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아버지 어머니 곁에 지금 안장되어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 아시죠? 저 합정동에 있는, 우리 고대교회에서 분명히 갈 거예요. 조만간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갈 겁니다. 올해 안 그래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이 성지 순례 차원에서 한번 탐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뒀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인 얼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곁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피해서 잠시 이렇게 좀 귀국해 있어라. 6.25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귀국해 있어라 라고 권유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1950년 6월이죠. 그러니까 전사하기 3개월 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의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군 대위이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이 한국인들을 그냥 두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화로운 상태에 다시 와서 나는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순간 사랑에 감명받은 이 미국의 감리교인들은요, 아버지 윌리엄 쇼 선교사님이 공동 설립한 대전 감리교 신학교, 지금은 이제 목원대죠. 그 대전 감리교 신학교 안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해밀턴 쇼의 부인인 제네타 로빈슨 쇼는요, 남편을 잃게 되었죠. 젊은 나이겠죠. 그 남편을 잃는 슬픔에도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끝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사한 서울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의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큰아들 윌리엄 로빈슨 쇼,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캐머런 쇼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교류에 매우 힘을 쓰고 그렇게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스테판 리차드 쇼는요, 1967년까지 한국에서 성장하였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 오하이오 주 법원 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쇼 가문의 3대에 걸친 한국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백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이 건국과 6.25 전쟁과 재건과 발전의 역사, 이 중요한 이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요, 이런 윌리엄 해밀턴 쇼와 같은 아주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었죠. 북한의 남침이 일방적인 열세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참전 결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을,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24년 동안 미 상원의 원목으로 재직한 프레드릭 해리스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목사님이, 기억해두세요. 해리스 목사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당시 31세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출석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탁 전쟁이 터지니까 이 해리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해리스 목사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24년 동안 상원의회 의회의 이 원목을 지내신 아주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인 룻 그레엄 룻 그레엄 여사님이죠. 여사님은요, 일제 때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 남편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얼마나 이 한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구해야 된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라고 설득했겠습니까? 이 룻 그레엄 여사님은 함경북도 함흥에서 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는요, 기독교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성령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선교 대국으로 일으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전 세계 6.25 전쟁에 21개국이나 참전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또한 세워지게 하셨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더러운,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던 가장 절망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었던 이 대한민국을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 4위의 선교대국으로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소름 이래야 돼. 이럴 때, 소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에? 그랬던가? 그냥 되는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냐고요. 에? 저도 근현대사 잘 몰라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그건 압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이후에 이 독립하게 된 이 나라, 해방하게 된 나라 중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어디 있어요? IMF의 지원을 받았었던 그 80여 개 맞나? 80여 개국이 넘는 그 나라들 중에 회복하여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발전이나 그 한 나라의 발전을 연구하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요,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 6.25 전쟁은 전쟁사의 기본적인 어떤 틀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보내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선교적 현장이, 나의 선교 현장이 발견되고 붙잡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저히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 바로 이웃, 동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로서 지체로서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야말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성령 역사의 산 증인들 몇 명이나 만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만나신다고요? 카톡이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통화라도 하셔야지. 아니, 그런 분들과 산 은혜 나눔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손은석 형제가 간증했잖아요. 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또 그저께는 우리 의학과 17학번이죠. 허지선 자매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한번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몇 명이나 만나세요, 여러분. 정말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야 말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볼까요? 8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유함을 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환경에서 자기의 삶의 조건, 제한적인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지금은 뭐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인에게 자기의 생존을 의존해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절망. 네? 절망이요, 절망. 원치 않는 상태죠. 자기가 결코 원하지 않았었던 상태.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절대 절망의 상태. 요즘 뉴스나 뭐 얘기 언론도 보면 우리 청년들을 자꾸 절망이라는 그 테두리, 이 프레임 속으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복음이 들려왔어요.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본 그 바울은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어찌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를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는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군요. 제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군요. 제 상황을 아셨더라면 그런 말씀 안 하셨을 텐데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 변명이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버렸어요. 순종할 마음이 꽉 찼겠죠. 그렇지. 저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난 믿는다. 나는 그냥 순종한다. 되든지 말든지 난 순종한다예요.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천천히 이렇게 막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끼끼끼 이렇게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원문해 보니까 원문에 표현해 보면 여기는 그렇게 잘 표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 원문에는 표현에 의하면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벌떡 일어나서 짝짝 걷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게다가 한 번 걷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걸어다녀. 네? 한 번 잠깐 분위기에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도로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계속 걸어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말씀 듣고 믿음이 있고 아멘도 하는데 왜 이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트라우마틱한 성령의 역사를 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막 호떡 확 뒤집듯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 왜 나한테는 없는 걸까? 답을 드리죠. 답을. 만약에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들랑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자기 상황에 대한 핑곗거리나 찾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 버렸어요. 어디 한 마리 뭐 이런 방구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 설명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말씀을 하니까 큰 소리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발로 일어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바로 이런 절망의 순간에 복음이 들려오고 그 복음이 내게 들려오고 들려온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오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 뭐 합리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냐 논리적인 전개냐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지금 순종하고 실천한다 따라간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죠. 그럼 내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몸이.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내 몸이 움직인다고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실된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변화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말씀에 의하여 선택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야. 그때. 정말요? 믿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요. 청년들한테 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런 상황,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 절망의 상황, 청년들이 취업할 때도 갈수록 어렵고 채용은 자꾸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AI가 있고 자동화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럴 때에 각종 핑계들, 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종 핑계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구경하실래요? 주역이 되실래요? 구경하시겠습니까? 주역이 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절망에 빠졌습니까? 혹시? 고대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낙심에 빠졌습니까? 혹시 내 주변에 내 친구 중에, 내 친족 중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깊잖아요. 그럴수록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절망에 빠지셨나요? 네. 믿음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발로 일어나라. 이 핑계 그만 좀 대고.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절망에 빠진 영혼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노예 상태의 현장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에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대충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나요? 재밌죠, 이 사람들. 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왜 이럴까? 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거. 금가운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러나니까 그러고 나서 손을 뻗어서 일으키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잖아요. 예?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맞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이 루스트라 지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 엄청나게 정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루스트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은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집단 거주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헬라의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전반적인 지적인, 요즘의 군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우리 학군단,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ROTC, 요즘 군인들은 엘리트예요, 다.
그러나 지금 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 이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 퇴역한 이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어요. 지식이 낮고 수준이 낮고 또한 우상 숭배도 아주 심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일신의 개념 이런 거는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신이 하나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신 중에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제우스 알죠? 예? 로마식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지? 주피터. 그리고 전령의 신, 전령의 신, 이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가방 브랜드 말고, 헤르메스 그 가방 브랜드 말고, 헤르메스.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는 이제 메르쿠스라고 하죠. 뭐 신화 많이 아시는 분들 익숙할 겁니다.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홍수설화, 이 옛날 얘기 짧게,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 많이 들어봤네. 그죠? 그런데 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아주 가난한 이 부부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신을 막 영접을 하고, 다 환대를 하고, 경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두 부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확 심판을 해버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설화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이 놀라운 일을 행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아보지는 못했으니까, 이야, 헤르메스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면 우린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빨리 엎드려 경배하세. 이래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있는 무당이죠, 무당. 제사장. 제우스 신전에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화환이랑 막 재물이랑 이런 거를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그 숙소 앞에 잔뜩 온 거예요. 잔뜩 와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이제 대충 이해 가시죠?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네? 우리야 웃지. 네? 우리야 웃지. 이 사람들 이렇게 무지해서야 우리는 지금 알죠. 왜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쳤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은 거예요. 이 루스라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무지하고 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노예와 다름이 없습니다. 무지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종노릇하는 노예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지하죠? 듣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면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이에요. 호세아서 4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누군가 와서 이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시라고요. 예?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딱 시간 맞춰가지고,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해? 지금 어떤 복장으로 앉아 계십니까? 나중에 이것도 교육 한번 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각자의 내 집에서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모습으로, 혹시 알아? 또 밥 먹으면서 듣고 있는지도. 그 예배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무지한 거라고, 무지한 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햇빛이 비치고, 빛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는 바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아? 말씀을 들으라고. 예?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또 들으시라고요. 다른 방법 안 주세요. 언제까지요? 2번 들었는데 아이고 3번 들으세요. 그래요? 언제까지요? 주실 줄로 믿고 주실 때까지 들으세요. 예? 그게 내 살 길이라면 그걸 못 하겠습니까? 다른 건 열심히 하잖아. 안 시켜도. 돈 써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민첩하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바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이 민첩성의 이면의 그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홍수 심판 받아 죽을까봐. 예? 그 두려움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일 줄 아는 고대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박상규 말 말고, 박상규 목사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하죠.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네? 증권시장이 그런 거라며. 탐욕과 두려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들을 다 잡아먹고 이런다며요. 그거 잘 모릅니다. 두려움, 탐욕과 두려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이런 무지와 영적인 무지와 두려움이 탁 들어오죠. 그러면요, 다루기가 쉬워요. 이제 다루기가 쉽다고. 쉬워. 올무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무지와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아주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편 106편 34절 3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현장의 사람들.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 내가 소속된 그곳, 그게 바로 현장이에요. 현장, 목사님 자꾸 현장, 그게 어디? 여러분이 발 딛고 몸담고 있는 바로 거기, 내가 사는 집 그 주변 거기, 내가 일하는 전공 분야 바로 거기가 현장이래요. 거기 바로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각자 저마다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종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에 늘 눌려 있어요. 이리 몰리면 이쪽으로 몰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몰면 또 반대로 휙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늘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딘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갖고 노는 아주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다 고통받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영적 노예의 유산, 영적 유산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문을 타고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가문만 탑니까? 아니요. 이제 제자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다 전수가 되고 전파가 되고, 친구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오염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영적인 상태가, 절망의 상태가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 약순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빠져나왔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게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사랑을 받고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마음속에 둔 그 사람들, 주님 앞에 묵나 기도할 때 저들을, 그 무지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노예와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빠져나오게 할 것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헛된 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바로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헛된 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 지역 사람들이요, 방언, 이 방언,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여기 사투리, 그 지역말 있잖아요. 지역말로, 다른 지역말로 막 떠들면 우리가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그렇죠? 이 지역에 살아있는, 루스트라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서로 말을 한 거예요. 이야,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우리한테 찾아왔다.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서 제사를 지내자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시끄럽게 루가오니아 말로 떠들면서 왔는데, 문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죠? 그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을 앞세우고 우상 숭배할 때 사용하는 그 재물들을 막 잔뜩 가지고 소를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야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아, 우리를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 사람을 일으켰다는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제 드디어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코미디지. 참
무식한 사람들.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어떻게 했나? 옷을 찢으면서 그래서 옷을 찢으며 사람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말하였습니다. 옷을 찢었다고요. 사람들이 막 자기 둘을 보고 막 쫙 오니까 막 에이 저런 무식한 영적 눈이 깜깜한 장님들 같으니라고 영적 사실도 모르면서 내가 한마디 해주마 이러면서 막 폼을 잡고 말이야 영적 우월의식에 도취돼 가지고 가서 딱 멋있게 한 말씀 은혜로운 한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다고.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극도의 혐오와 거부감과 어떤 공포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기도 했고요. 표현 방법이기도 했고 극심한 수치심과 비통함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라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자신들이 숭배를 하던 그 이방의 신, 성령의 역사를 보고 이방의 신 에르메스와 제우스다라고 자기들을 섬기러 오는 것을 보고요. 비참함과 동시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리 몰면 우르르 몰리고 저리 몰면 우르르 몰려. 뭐 하나만 쫙 패가 갈려가지고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거를 보면서 막 비통한 거예요. 비통한 거예요. 뭐 조금만 분위기 잡으면 우리는 절망이네, 뭐 무슨 저주받은 세대네, 뭐 불쌍하네, 뭐 우리는 피해자네. 그런 것들을 보고요.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비통함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사모님께 그랬어요. 야,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가? 예전에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의 죄 종들이 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건 비통합니다. 이해가 간다, 난 지금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비통함이 있을 때 영혼이 병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헛된 것들을 자기의 소망으로 붙잡고 밀어붙이고 주장을 하고 핏대를 올리고 이런 현장을 볼 때에 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장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비통하게 기도해야죠. 비통하게 말이에요. 될 거야. 하나님이 하셔. 그게 아니고 비통해야죠. 비통해야죠. 안 아프세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지체라면서? 응?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선교 대국으로 세우셨다면서, 축복하셨다면서. 근데 안 아프세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옷을 찢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왜 이런 피조물들을 섬기고 이것에 생명을 걸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곳에는요, 비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고대교회가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비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 역사의 이 불쏘시개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것들. 놀라운 일이라고 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건 아닙니다. 예? 막 기도했더니 막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 이런 거는 그거 있어요. 막 뭐 병이 나았다. 귀신도 병 고치니까. 그런 일. 그렇다고 그런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는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다고요. 성령님은요, 그의 능력으로 마치 우리 동화 같은 데 보면은 알라딘 램프에 막 퍼런 게 나와가지고 손을 들어주는 그런 거 있잖아, 왜? 예? 근육질에 뭐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내 욕심이나, 내 목표 같은 거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절망의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이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헛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방향이에요. 이제 분별이 되시겠죠?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그러면 이 생명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맛본 자들은요, 한번 돌아서 보시라고요. 그 생명이 없었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등 떠밀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단 1초도 돌아가시래요. 단 1초도. 끔찍해요.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무지하고 비참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이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헛된 일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확 전환케 하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기도하고 비통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현장이 개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 AI 같은 것들은 아주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헛된 것을 향해 흘러가는 이 세상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되는데 쓰임받는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가던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니고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이전서부터 그들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결실을 얻게 하신 그분은요,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숭배하고 있었던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몰랐는데, 당신이 몰랐었기 때문에 방임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우상숭배를 해도 방임하셨단 말이에요. 방임 안 하셨으면 어떻게 돼? 쓸어버리셔야지. 싹싹 다 쓸어버리셔야지.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 권세도 있으시잖아. 그런데 방임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헛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해요. 그러니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헛된 일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무지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 그걸 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요, 각종 인본주의적인 방법들 있잖아요. 자기 개발도 있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가지고 자, 소리에 집중하세요. 뚝뚝, 이렇게 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잠깐은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랜 기간 인생을 허비하고 돌고 시행착오로 반복하면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마치 아무도 없는 깊은 구덩이에 폭 빠져가지고 이제 끝난 것 같은, 이 고통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노예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태,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이런저런 환경과 어떤 것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나는 절망에 빠졌다,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잖아요. 딱 깨달아지잖아요. 아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품 안에 있었던 거로구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툭 털고 딱 걸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로 막 고통을 받고 있어요. 경제는 끝간데 없는 침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헛된 이상을 쫓아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거 있잖아요. 헛된 거, 그거. 이상적인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하는 거. 신앙도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만큼 그거 위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머리로. 전혀 현실의 삶에는 영향력도 없고, 전혀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머리로 하는 거 있죠. 왜? 이상적인 거, 그런 거. 그러면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자기 발로 일어나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응?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예? 믿음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입술로 말해서 내 영혼에게 들려주세요. 그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했으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기예요. 아시겠죠?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준 3종 세트.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잊지 마세요. 저는 늘 이 없다, 안 된다, 못한다를 아주 적절하게 써먹던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진정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없어요. 없다 그러네. 자, 세 번째 믿음의 증거를 보십시오. 자,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증거를 세상에 보이시란 말이에요. 은혜를 나누시란 말이에요. 이 우리 고대 기도 교회, 우리 교회에서 왜 재학생들 은혜를 나눔 간증하는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증거를 보이시란 말이에요. 증거를.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헛된 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그 증거를 보이실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을 돌이켜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이 비참한 나라, 이 나라를 여러 그리스도인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명을 안겨주셨다는 이유만으로 기쁨의 헌신을 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절망의 현장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전도자의 응답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현장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현장을 향해 비통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우리 특송, 오늘 특송 있죠? 네,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박시재 하나님, 박예빈 하나님께 특송 드립니다. 자, 나오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녕하세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난 예수가 좋다오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 고대교회 성도님들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 잡는 일일이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잡는 사랑이 없고 진리 없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길 매일을 갔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잠든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교회 소식 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혼자 계시겠지만 계신 줄로 믿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전염병 예방,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세요. 지금 5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연일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금요일날 허지선 자매가 간증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그 과정, 우리가 이 짧은 간증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증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흩어져 있고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는 귀한 간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9일에는 월요일이에요. 제10차 고대기도 법조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글로벌 채플관 입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예배의 새로운 시도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죠. 또 고대기도 교우의 유튜브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대선배님들의 이 축하 메시지, 축하 인사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의 소식들을 이제 전할 텐데요. 이 고대 기도 교우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믿음의 네트워크, 이 세대를 뛰어넘는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믿음의 네트워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나만 보고 좋네 이러고 마시고, 예? 좋아요, 구독, 알림도 하시고 이게 공유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라고요.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한테. 여러분들 대학의 이름으로요, 이렇게 선후배가 함께하는 고대 기독교회, 뭐뭐 기독교회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최초인 거 아세요? 없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고대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만 하지 말고. 성령 역사의 주역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영구 형제, 이 덥고 더운데 너무나 고생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장갑차 안에 에어컨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아직 답을 못 구했어요.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고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곤주 자매 인턴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잘 인도받게. 그리고 법전원의 강동하 법전원 3학년입니다. 강동하 형제가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본과의 송준혁 이 형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송준혁, 강동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할 소식은 다 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1절 한 번만 부르시고 그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내려놓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역시 우리의 삶도 우리 생명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생명 구원의 역사, 저 영적인 무지와 두려움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에 마귀에게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저 현장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도 주님 맞잡아 주시고 저들의 피곤하고 힘든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들을 발견하고 내게 두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맡겨진 영혼과 현장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전 세계에 흩어져 이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족과 후손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민족과 나라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모교와 이끌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총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자리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아멘.